자,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파 화가 중에 유명한 화가입니다.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폴 세잔에 여러분 다 아시는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잘 아시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이 수천억에 팔린다고 해요. 그리고 폴 세잔의 그림 중에 또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사과와 오렌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사과를 그려놓고 오렌지를 그려놓은 정물화입니다. 근데 이 작품 역시 수백억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평론가가 이 세잔의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싼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세잔의 정물화에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에 정물화를 그리면 한 시각으로 그 앞에 있는 어떠한 물체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잔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 세잔은요, 사과를 그린다 이러면 어떤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시점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과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 시점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한 그림 안에 다양한 시점의 그 시각들이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론가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세잔은 한 그림 안에서 다양한 시점의 사물을 담아냄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탈피한 최초의 정물화를 그렸다. 이 입체주의 화가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후배들 피카소나 브라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잔의 작품이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 비싼 이유가 이 그림 안에 그 가격에 대한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탈피해서 초월한 최초의 정물화다.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개념값이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사 특강을 듣지 않았습니까? 한 역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역사, 이 사실을 어떠한 관점, 어떠한 개념에 따라서 보느냐, 이 개념에 따라서 그 역사가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개념이 참 중요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성도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생활, 그리고 아름답고 열매 맺는 성도,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개념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무섭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추석이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인사해 보겠습니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네, 웃으면서. 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것을 건물을 짓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비유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뭐를 합니까? 기초를 닦습니다. 털을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털을 닦은 그 위에 이제 재료로 기둥과 벽을 세워 나갑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건축하려고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 개념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그 건축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혼미한 교회였어요. 분열과 분쟁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성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름대로의 열정과 열심과 또 그 열심은 분명히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교회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 산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게 된 겁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의 하반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로 따지면 후반전이 시작이 된 거죠. 후반전 시작되고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후반전일 때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전반보다 후반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전을 할 수가 있고 또 만회를 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후반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2024년의 이 후반전, 하반기를 주님 앞에서 성숙함의 열매, 성숙한 성도 그리고 열매 맺고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로, 성숙함의 그 개념, 성숙한 성도는 무엇인가, 지혜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한 성도, 또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은혜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세우는데 그 기초가 은혜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지금 바울이 건축가가 되어서 털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건축가가 돼서 기초를 닦았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털을 닦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털을 닦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인데요. 자신의 역할을 기초를 닦는 사람이다. 털을 닦는 사람이다. 분명히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닦은 터가 그렇다면 무엇을, 이 바울이 닦은 터가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하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닦은 그 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숙함의 열매, 자라남의 열매, 그렇게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함의 열매,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성숙한 성도, 지혜롭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예수님,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과 밀착해야 된다. 더욱더 연합하고 친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이 봉사와 섬김, 그 일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와 일치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가 하는 그 분명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이 위에 털을 닦고 또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신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읽은 말씀을 아까 보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이 나오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구원받기에 아무런 노력도 못하는, 할 수도 없는 그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구원의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의 형질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촉촉하게 말랑말랑하게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이 나는 그 시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유명한 설교자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스펄전 목사님 하루는 서재에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너무 크게 우는 소리가 집 온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오열을 하시니 옆에 같이 계시던 집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크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막 오열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는데 오늘은 십자가를 생각해도 나에게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러한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이러한 내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저는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치 당연한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굳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계신지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야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외롭게 홀로 두었던 그 시간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이 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감격함,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어떤 섬김과 우리의 어떤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이 말라버린다면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모든 것이 나에게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훈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랑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은혜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정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의 희망이었던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드디어 만났구나.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어느 순간 그들의 가슴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특권이자 훈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나를 간택했어. 나는 너희들과 틀려. 은혜는 다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누가 과연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마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초심, 성도의 가장 기본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 지혜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 화려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회복하며 그 은혜를 표현해내며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정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고 자라남의 열매이다. 2024년의 가을, 물론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가을이 훨씬 더 빨리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올 한 해의 열매의 그 결실을 거둬들일 때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인생이 2024년의 후반전 이제 끝나기 전에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은 이렇게 찬양을 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지는 모습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감격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 또 지혜롭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털을 닦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터 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겠죠. 털을 닦았으니 건물을 올려야 됩니다. 자, 건물을 올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건축할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재료. 자, 12절 말씀에 그 건축의 재료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 종류의 건축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 풀, 집, 이런 지푸라기 같은 재료도 있습니다. 자, 사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좋아야 되죠. 물론 건축가의 정성과 어떠한 그런 노련한 노련미 또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좋은 자재를 많이 쓰면 쓸수록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건축 자재를 한번 보십시오. 두 종류로 나뉘죠. 불에 타는 재료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에 타는 것, 타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14절과 15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의 내구성을 테스트하잖아요. 집을 다 지으면 내구성 테스트를 합니다. 건축물 이제 지으면 사용하기 전에 준공 검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그 시험의 항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을 통과하느냐, 불을 통과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 테스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공적, 그가 세운 어떤 이 집이라고 하는 결과물이요, 그 불을 통과할 때에 만약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지은 이 집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 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재료의 의미는 상징적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 이 지푸라기는 불타서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재료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을 보고 사업을 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우리의 공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열심히 공부한 분들의 공적은 학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공적은 통장 잔고일 겁니다. 그리고 사업에 온 힘과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런 분의 공적은 뭡니까? 회사, 그 결과가 회사가 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재료로 너희의 인생의 집을 지어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에 타면 안 된다. 불에 타면 그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해를 입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떠한 결과물이라든지 권력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진 않습니다.
수십 년 뒤에 100년도 못 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수십 년 뒤에 우리가 살던 집은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을 거예요. 수십 년 뒤에 여러분들이 타던 차는 또 다른 누군가가 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고생했던 그 모든 결과는 또 다른 누군가의 결과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러한 종류의 재료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타지 않는 재료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으십시오. 또 기도의 견고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굳건히 지으시길 바랍니다. 불타버릴 지푸라기로 우리의 집을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루는 아주 낯선 번호로, 처음 보는 번호로, 입력되지 않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왠지 이제 통화 소리를 들으니 낯이 익은 그러한 목소리였습니다. 반갑게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대학 후배가 15년 만에 저에게 연락이 온 거죠. 대학 시절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고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였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동안 아무하고도 거의 외부하고 연락을 거의 두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저하고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연이 이래요. 이 후배의 집안 그리고 이 후배가 상당히 재력가 집안입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할 그 무렵부터 참 많은 시간 동안 고등학교 동창들부터 해서 대학의 선배, 후배, 뭐 동기 할 거 없이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이거 뭐냐면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냥 준 거죠.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 후배도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극장 뭐 이런 거는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후배가 상당히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것도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극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여파를 너무 심각하게 받은 거예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마 처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힘들고 가장 바닥을 치던 이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외로운 시절,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다라는 것이죠. 형, 저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결국 제가 가진 돈도 저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돈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자주 연락 오던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완전 끊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로 자기 간증을 막 합니다. 돈 때문에 내가 죽고 돈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돈 때문에 내가 휘둘리는 거 그러라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닐 텐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물질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니까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정말 이 물질을 빼버리면 돈을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같은 인생이었던가? 그러면서 막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배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세상 모든 게 사라지고 나를 떠나도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돈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부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고 애썼고 일했던 이기적인 나를 위해,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런 나를 위해,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세상에 아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자각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랑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죄인의 자각이죠. 죄인의 자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살고자 하는, 이거는 정말 귀한 죄인의 자각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십니까? 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인의 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그 권력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돈은요,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지푸라기 재료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영원한 재료를 가지고 삶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으십시오. 소망으로 지으십시오. 사랑으로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재료로 지으시겠습니까? 금세 불타서 없어질 그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빛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재료로 지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견고한 그 성숙함, 그 신앙으로 여러분 지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도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 삼기 위해서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됨의 회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살며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기를 애쓰는 삶,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 반응하는 삶.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한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그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말씀하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가가 있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함, 자라남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근데 그 기초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 은혜에 대한 감격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불타지 않은 그 정금과 같은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데요. 8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도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각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신중하게 생각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면요, 각각이래요. 각각.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평가하신다. 절대 평가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평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등수를 매겨요. 1등부터 1000명이 있는데 1등부터 1000등까지 매기고 100등까지는 뭐가 된다. 이렇게 상대평가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라는 사실이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너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를 못하니? 왜 너는 쟤처럼 저렇게 하지 못하니? 이렇게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 앞에 보면은 더 많은 부자들이 이 과부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에게 있는 전부 모든 전심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이 드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잣대로 상대평가를 했다면 저렇게 두렙돈밖에 하지 않느냐?
왜 이거밖에 하지 않느냐?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이 있느냐? 이 기준에 부합했느냐? 우리에게 호통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니 저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다. 전심을 드렸다. 100%를 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모임에 가셔서 식사 같은 것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베푸는 것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분을 칭찬합니다. 칭송을 합니다. 또 선하고 많이 베푼다 인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 독대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집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떤 결과물로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 평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짓고 더 잘 살고 더 높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 분량대로 그곳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았는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었는가, 주님 앞에 어떠한 성도로 살아내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원 묘지를 돌다가 한 묘비에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 줄로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걸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글을 읽으니까 이분이 좀 심각해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 줄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예화처럼 들릴 수 있으시겠지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자라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시험을 앞둔 그 수험생의 긴장감 같은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늘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살지 않았다. 늘 삶이 실전인 것처럼 허공에다가 연습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링 위에서 상대를 만날 때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살았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감사하게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혹시나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고 아쉬울 필요도 없어요. 그저 맡은 그 자리에서, 주님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다에 말씀하셨어요. 절반이 아닙니다. 90%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가 딱 됐을 때, 정말 우리 이 2024년의 12월 달이 됐을 때 주님 앞에 조금은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우리가 성숙하고 지혜로운 아름답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러한 성도로 주님 앞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 위에 올려두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올려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떠한 재료로 지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기도에 대한 견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기도인가? 평가하는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나는 과연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걱정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평가이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충성하는 자가 될 때에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이 시절 우리의 이 2024년의 후반전에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지혜롭고 복된 믿음 생활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